오늘은 대림절 3주 차를 맞이하여서 빛이 비추이는 길목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좀 사진 몇 장 보시고 말씀 증거할 텐데요. 우리가 캄캄한 골목길을 지나갈 때 가로등 불빛이 비추면 우리는 안전히 갈 수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다음도 보여주시면은 옛날 좀 추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옛날 골목길에도 가로등이 있으면 우리에게 좀 안심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이 빛이라는 거죠. 이렇게 또 우리의 옛날 우리 시골길에서도 우리 가로등이 있으면 우리 그 길을 안전하게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지금 이런 등대도 마찬가지죠. 캄캄한 이 밤바다에 등대가 있으면 우리가 안심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 빛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3주차를 맞이해서 촛불도 3개 킨 거예요. 대림절 3주차를 좀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제 불꽃이 다 완성이 되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인데 빛의 서광이 드러나면서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장 마리아의 찬가, 이 부제는 마리아의 찬가인데 그 전에 26절부터 이렇게 지금 배경을 보면은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를 고지하는 장면이에요. 한자가 많아서 헷갈리죠? 수태를 고지했다. 수태고지. 그래서 이스라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면 마리아 수태고지 기념교회가 있어요. 네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고지했다. 천사 가브리엘이 좋은 소식 전하는 가브리엘, 성가들도 가브리엘 우리 찬양되잖아요. 좋은 소식 전하는 우리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성령으로 예수를 임신할 것이라는 것을 고지했다. 이 동네를 그대로 보존한 교회가 있어요. 나사렛에 가보시면. 그래서 저기를 마리아 수태고지 기념교회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수태고지란 뜻이? 자, 내부도 좀 보시고, 내부를 보시면 이 마리아가 살던 그 동네나 집터를 그대로 보존해서 거기에 교회를 이렇게 세운 내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우리 모델 한번 봐요. 모델. 우리 많이 보신 분이죠? 많이 보신 분이 가운데 모델로 서 있고, 본인은 별로 놀라지 않네요. 네. 내부가 그런데 또 밖을 보시면은 전 세계에서 마리아 수태고지를 기념해서 작품이 쫙 있어요. 전 세계 작품을 다 보내가지고. 그런데 이제 필리핀 작품이 좀 인상적인데, 보면은 좀 땡겨줄 수 있나요? 네. 필리핀에서는 제대로 그림을 그렸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를 고지한 장면을 이 모자이크로 잘 만든, 자, 이런 거 지금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의 모든 역사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역사입니다. 사실이에요. 지금도 그 집터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마리아의 집터 옆에 누구의 집터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똑똑하십니다. 요셉. 그러니까 둘이 친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웃에 살았거든요. 요셉과 마리아. 바로 옆에는 요셉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그렇구나. 그냥 쓴 말씀이 아니라 다 성경의 말씀은 사실이고 진실이구나.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첫 번째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우리가 지금 마리아를 이야기하면서 마리아가 훌륭한 신앙과 거룩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파격적인 소식이 있어요. 우리가 마리아보다 더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1장 28절 말씀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에 좀 위로 올라가 보세요. 28절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마리아 보고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 맞죠? 수많은 처녀들 중에서 특별히 택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사명을 감당한 은혜를 받은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쭉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시다가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이르면 누가 더 복된 자인지 말씀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말씀 우리 읽어보실까요? 자,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해되셨죠? 마리아보다 누가 더 복된 자죠? 할렐루야. 듣고 지킨다. 신명기 표현으로 하면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듣고 지킨다. 신명기적 표현으로. 청종 할렐루야. 장기사님 예배 2번 드리니까 대답 다 하시네. 1부 예배 드리시고 영혼 구원위에서 2부 예배 2번 드리시니까 대답 다 하셔. 할렐루야. 청종. 청종 한자로. 들을 청, 따를 종.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요, 마리아보다 복되다라는 놀라운 소식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대단한 것 같지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대단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형통과 진정한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뵌 태와 그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캄캄한 이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있어요. 근데 그 배가 자기 등불을 밝히고 또 등대의 불을 보이는데 여기서 난 등대 무시하고 내 불빛 따라갈 거야.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캄캄한 밤바다에서는 뭐를 따라가야 돼요? 등대의 불빛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생각이 옳다. 그동안 내 습관이 많다.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말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치 않는 등대와 같은 말씀을 따르는 말씀의 법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법칙이 바로 등대를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등대를 따라가야 안전한 길을 갈 수 있고요. 등대를 따라가야 안전한 항구에 도착할 수 있고 등대를 따라가야 폭풍우 속에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짓고 살아가는 것. 오늘 27절, 28절 말씀처럼 정말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시간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은 뭐냐? 험난하고 고단하고 고달픈 이 세상이지만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보다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은 인생의 행복의 비결은 누가 오시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오시고 있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인 삶이 바쁜 이유로 망각할 수 있거든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행사에 우리가 치우쳐서는 안 되고 누가 오시는가? 누가 오셨는가를 알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오신가를 생각하면 근심이 바뀌어 평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오신 줄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정서와 따뜻한 마음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자, 31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실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스크린 보시면 야훼 is salvation. 야훼는 여호와란 뜻이죠. 야훼 is salvation.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대림절을 사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누가 오시는가? 여러분 집에 대통령이 방문한다고 하면 좀 설레이지 않을까요? 정치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반응들이 반반인데. 그럼 제가 방문하면 여러분 설레이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우리 그런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과 예수님 오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지, 정말로 우리 집에 오시고 이미 내 마음속까지 오신 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지. 성탄절이 왜 메리 크리스마스이냐면은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까지 오셨습니다. 누추한, 때로는 죄악에 얼룩진 우리 마음까지 오셨어요. 이것이 감격과 떨림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다림과 기대감으로 대림절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안에 오신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구원자 하나님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인생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지칠 때 나의 치료자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오셨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넘치시는.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생각하자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하자는 거예요. 누가 오셨는가? 전능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누가 오셨는가를 생각하시면서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행복이 넘치시기를, 행복의 비결은 누가 오셨는가를 알 때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거지요.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소망, 행복이 넘치는 삶의 비결은 누가 오셨고 누가 오시는가를 생각할 때 모든 근심은 떠나가고 참된 평강과 행복이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음성은 놀라운 선물에 대한 떨림과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땅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특이한 말씀이 많아요. 41절도 보세요. 굉장히 특이한 누가복음만의 특징이 있어요. 1장 41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모난한 줄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성경 퀴즈. 엘리사벳의 태중에 들어있던 인물은 누구일까요? 아이고, 어떻게 다 알아요? 똑똑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나시기 6개월 전에, 미리 이제 예수님 임신하기 전에 미리 6개월 전에 임신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태중을 보시고 기뻐 뛰는 거예요. 기뻐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뻐 영접하고 기뻐 뛴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기뻐 뛰는데, 과연 대림절을 보내며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는 어떤가 돌아보자라는 거죠.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 오시니까 막 기뻐 꿈틀거리고 뛰는데, 우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또 다시 오심에 대해서 떨림과 감격이 있는지 돌아보고 마음과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대림절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로 인해 내 속에는 떨림과 감격이 있는지,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놀라운 선물을 받는 이 아름다운 절기에 함성이라도 지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알면 함성을 지를 수 있어요. 구원의 감격 깨달으면 밤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또 알아서 마음속에 감격과 감동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씀과 기도와 예비를 통해서 알므로 말미암아 하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점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사랑이 점화돼서 대림절 기간만큼이라도 우리의 신앙이 전율되는 신앙, 구원의 감격에 소리칠 수 있는
참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감격이 있는 날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런 감격이 있는 날이 성탄절이죠. 그런 감격이 없으면 성탄이 안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대림절 기간을 보내시며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예수님의 초림에는 온 마음 내 감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하신 후에 우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시는 그런 대림절 주간과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면 이번 성탄절은 우리 생애의 최고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의 음성은 놀라운 선물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최고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네, 네 번째 메시지 올려주세요. 네. 자, 네 번째 메시지. 네. 자막기 말 안 듣나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놀라운 선물에 대한 반응은 최고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잠시 38절 말씀 볼 텐데요.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가브리엘과 마리아와의 대화가 나오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영원히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 나올 것이다. 그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데, 이때 마리아가 처음에는 당황합니다. 자, 34절 말씀 보면 당황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당황하지만 이어서 35절부터 37절까지 천사 가브리엘이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내게 임하실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다. 너를 통해 나실 분은 거룩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임신했다. 원래 엘리사벳은 임신하지 못한다고 소문났으나 하나님의 역사로 임신한 지가 6개월이나 지났다. 37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37절.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선포에 마리아는 최고의 순종으로 대답을 합니다. 최고의 순종. 38절은 우리 큰 소리를 같이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라. 여러분, 이게 최고의 순종이에요. 영어로 좀 보시면 May your word to me be fulfilled. 나에게 생명의 위협이 올지라도 be fulfilled. 주의 말씀이 나에게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마리아는 사실 요셉과 결혼한 상태였어요. 이 당시 정혼, 약혼은 법적으로 결혼과 똑같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다른 데 가서 지금 임신을 해온 거로 오해를 받게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요셉도 처음에 몰랐어요. 갑자기 아내인 마리아가 사라졌어요. 예수님 잉태한 기쁨으로 자기 친척 엘리사벳에게 한 걸음 달려갔어요. 나사렛 유대까지 달려갔어요. 근데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었잖아요. 달려갔는데 3개월 후에 돌아와 소식이 없다가 3개월에 돌아왔는데 임신에 돌아온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랍고 황당한 일이죠. 고민하고 있던 요셉에게 천사가 꿈으로 나타나서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했다. 설명을 듣고 그 기간을 잘 지켰어요. 요셉이 잘 지키고 예수님이 이제 탄생이 되기까지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이 마리아 가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신학적인 원리, 은혜 원리는 뭐냐면 우리 모두도 힘들고 어렵지만 최고의 순종을 드릴 때 최고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한 교훈이에요. 신학적인 원리라는 거죠.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순종을
이 연말에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기억하세요. 마리아는 최고의 순종을 드려서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영광을 입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올 한 해 연말을 생각하시고 나아가서 우리 인생이 결산할 날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종착역에 갈 날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의 결말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최고의 순종을 드리심으로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영광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대림절을 보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항상 중요한 것은 how to live. 그럼 이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네 가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손으로 쓰시든지 가슴으로 쓰시든지 이 진주가 던져질 때에 진주를 받아 드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대림절을 보내며 말씀의 법칙을 따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등대는 말씀이에요. 내가 등대가 아니라는 거죠. 기준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등대 같은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험난한 파도 같은 인생길에서 안전한 포구, 안전한 항구까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도착하기 위해서라도 말씀의 법칙을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가 마리아보다 더 복되다. 어떤 자가요?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보다 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가 오시는가? 사람이 아니에요. 훌륭한 인물이 아니에요.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한적이고 상처받고 무너진 나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고 계세요. 그것을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유지하시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며 최고의 순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순종은 결과가 있어요. 최고의 순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마리아처럼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영광의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일생 가운데 그런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영광과 축복을 받기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순종으로 나아가심으로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동암의 모든 가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오심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아무 기대감 없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떨림과 감격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했던 초림에 대해서는 더욱더 감사하시고 떨림과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재림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신앙인 나의 신앙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 어떤 질병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신앙이 나의 신앙만 된다면 우리는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그렇게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떨림과 감격으로 기대하시는 참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